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9월 11일 목요일 말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구원을 얻을 자가 많겠느냐 적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전에 하셨죠.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그때에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행악함으로 인하여서 왕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문 밖에 서서 주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따라다니지 않았나이까? 당신을 따라다녔고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 행악하는 자들아 하고 내치신다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심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확 몰아세워서 뭐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힘이 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당신이 인자인지라 인자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걸고 넘어져서 지금의 왕인 헤롯을 언급하며 그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곳을 떠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당신 자꾸 자신이 왕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암시를 하며 그리고 또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러다 죽소 하면서 이제 겁박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위협이든 개의치 아니하고 너희들의 위협, 그러니까 그들의 위협도 간파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면 헤롯의 그 위협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맡겨주신 사명,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되겠다 하면서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암시를 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나는 예루살렘 바깥에서 목숨을 부지할 마음이 없다. 나는 죽으러 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갈 것이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 나는 예루살렘 안에서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대차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의치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멍멍이는 지져라, 기차는 간다 하고 그냥 가시는 거죠. 우리의 사명 감당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뭐 세상이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호의롭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세상 눈치 보느라 마땅히 해야 할 것과 주님께서 명하신 바를 우리가 뒤로 제쳐놓고 아유 사람들이 저렇게 여기니,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니 아유 하지 말아야지 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진 일을 행할 수 없고 지킬 수 없고 또 인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런 고통과 아무런 방해가 없이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없죠. 충성됨과 신실함도 마찬가지이고,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에게 신실하고 충성되게 사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과 그 역할에 있어서 이와 같이 충성되고 신실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34절의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루살렘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품으셨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나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군가 질문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좀 신앙생활 그래도 하는 사람들 이탈하지 않도록 좀 하면서 헛기침이라도 해주시던가, 아니면 꿈속에서라도 나타나 주셔서 그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신다면 신앙생활 하다가 곁길로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잠자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게으르다든가, 이런 일 없이 주님만 오로지 믿으면서 갈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모음같이 그렇게 영적인 기회와 영생의 기회를 수도 없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들을 귀를 갖고 듣지 않는 그들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이처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딱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강팍한 마음을 녹여서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고자 얼마나 많은 이 표징과,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의 표징과 증거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와 가르침을 듣지 않았던 그들의 책임이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35절,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리고 물리친 그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은 황폐하여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한 30여 년 후, 그래서 AD 70년대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성전까지도 불타버리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로마의 그 장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그 회개하지 않는 결과에서 나오는 그 강팍함에서 그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 안일한 생각 속에서 회개를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그 본분을 놓쳐버리고 산다면 나중에 또 오겠지 하는 그 기회가 문이 닫혀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요. 그 강팍함이 계속 되어졌을 때에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과거에 주님을 잘 믿고 충성되고 신실했던 그때 받았던 은혜와 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나중에 회초리라도 들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회초리 맞고 정신을 버뜩 들고 돌아오면 다행이겠으나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그러고 있다가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서 매일 묵상이 가능하며 이렇게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오늘도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께까지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서 묵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